담임 목사님을 연구원을 이렇게 보내드려서 정말 감사합니다. 연구원, 그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안식년을 가져라. 안식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안식년도 있습니다. 또 그게 합쳐지면 또 희년도 있습니다. 왜 그것이 필요할까요? 쉬지 않으면 금세 병들어요. 쉬지 않으면 심에 겹쳐서 그만 모든 게 다 망가지고 맙니다. 제가 28년 9개월을 사명교회를 담임을 했습니다. 근데 26년 동안 쉬지를 않았어요. 쉬는 걸 잘 몰랐어요. 그때는 뭐 또 다른 목사님들도 특별한 분만 쉬었지 쉬는 목사님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설교를 못하는 병에 걸렸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왔는데 지하실에서 차를 갖다 대고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지하실 문에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기억을 하려고 해도. 그래서 할 수 없이 내 사랑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내가 비밀번호를 모르겠다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게 전조 증상이었는데 그걸 무시하고 가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주일 예배 일부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2부 예배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못하겠어요. 왜 못해요? 원고가 다 있습니다. 근데 원고를 봐도 내가 쓴 것 같지가 않아요.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그래서 설교를 못하고 죄송합니다. 찬송 불러주세요. 그러고는 2층으로 가서 이제 박정광 집사님께서 동영상을 찍고 계셨어요. 일부 찍은 거 있느냐 그랬더니 있대요. 그럼 그거를 틀어달라고. 그래서 일부를 틀어주시고 저는 요 앞에서 이제 그걸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 설교를 한참 보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다시 올라갔어요. 내가 오늘 한 일부를 틀어달랬는데 왜 딴 거를 틀었어? 그랬더니 오늘 한 거 맞대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주일인데 그 시간으로 안현남 장로님이 근무하시는 이제 병원으로 제가 갔습니다. 급히 가서 막 이것저것 진단을 받는데 뭐 특별한 약이 없대요. 근데 그날 인턴 하시는 이제 의사가 계시는데 저를 이렇게 밀고 가면서 목사님, 이런 것 때문에 여기 오셨어요? 저는 너무 심각한데 그렇다고. 그랬더니 별거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도 목사님인데요. 목사님하고 똑같아요. 그거요, 어디 한번 나갔다 오세요. 여행 갔다 오면 금세 없어져요. 그때서야 제가 쉬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검사를 계속 해보니까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뇌경색이 몇 번 왔다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경색의 증상으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헌금해 주셔서 미국을 3개월 동안 다녀왔습니다. 갔다 오니까 정말 좋아져서 설교를 계속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은퇴를 하고 원로 목사님까지 됐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쉬고 오시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연구도 더 깊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근데 왜 기뻐해야 되죠? 뭐 꼭 기뻐해야 될까요? 인생 사는데 뭐 기뻐할 이유가 꼭 있나요? 뭐 슬퍼하면 어때요? 걱정하면 어떻고 염려하면 어떻고? 근데 그게 아니랍니다. 사실 사람들이 무엇을 하다가 성공하면 기뻐합니다. 일을 잘 마치고 성공하면. 또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연히 뭔가를 크게 얻게 되면 기뻐합니다. 그리고 착한 일을 했는데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마음속에 또 착한 일을 하고 나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기쁨 말고, 우리에게 이런 기쁨 말고 진짜 기쁨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70명의 전도 파송했다가 돌아왔습니다. 70명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너무 좋아서 기뻐서 막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예수를 진짜로 믿었다면 하나님 나라의 이름 생명册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걸 계속 기뻐하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게 쉽겠습니까? 보지도 못했는데 물론 믿음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계속 오래 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악한 마귀가 얼마나 이거를 뒤집어서 기쁨을 잊어버리게 하는데.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본문에 보니까 자 보겠습니다. 이 진정한 하늘나라의 기쁨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런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느냐? 기쁨이 샘솟듯이 흘러나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마리아 성을 예수님이 지나가시죠. 사마리아 여인이 낮 정오에 물 길러 왔습니다. 좀 행실이 부도덕한 분이니까 사람들이 안 보일 때 와서 물 길어 갖고 들어가려고 왔습니다. 근데 마침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물 좀 달라. 아니 당신 누군데 나한테, 유대인 같은데 나한테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반문하십니다. 물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오히려 나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진정한 물, 영적인 샘물,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된대요.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난 기쁨 때문에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달았거든요. 400년 동안 기다리던 메시아, 말라키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는데 메시아를 못 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다가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분이야말로 메시아 틀림없구나. 그래서 쫓아 들어가서 동네에 들어가서 부끄러운 사실도 모르고 내가 만난 예수님, 이분이 정말 메시아 같다. 사람들이 막 달려나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어요. 초대교인들에게. 언제 받았습니까? 초대교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는 걸 봤습니다. 며칠 만에 살아나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실 때 무슨 약속을 하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기다렸더니 10일 만에 정말 성령이 왔는데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에 기쁨이 넘쳐나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요? 날마다 모여서 기쁨과 감사가 찬양이 넘쳐나잖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이에요. 이 구원받은 사람의 기쁨이에요. 이게 하늘나라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의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끝까지 가져가야 돼요.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쉽지가 않아요. 성령 충만을 유지한 사람에겐 쉬워요. 그러나 성령을 충만하지 못하고 환경과 여건에 마귀의 시험에서 뺏겨버린 사람은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슬픔, 염려, 근심, 걱정, 원한, 분노, 이게 가득 차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뭘 받아요?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결국이 뭐냐? 기쁨이 넘쳐난대.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기쁨이 넘쳐난대. 할렐루야. 이게 첫사랑이라고 그래요. 첫사랑.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왜? 영원히 살게 됐으니까.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예수님처럼 부활한 생명으로 영원히 주님 나라에 가서 살게 되니까 이와 같은 것을 세상에 누가 줄 수 있겠어요? 뭐와 비교될 수 있겠어요? 이런 기쁨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어요? 이건 예수님만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우리가 계속 누려야 돼. 할렐루야. 이거 뺏기지 말아야 돼. 그런데 이게 쉬운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문에 보니까 빌립보서 4장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뭘 알게 하래요? 관용을, 넓은 마음, 용서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넓은 마음을 갖게 하래요. 사탄은 기쁨의 마음을 뺏어가기 위해서 환경을 막 시련을 주고 환경을 만들고 관계를 끊어놓고, 그래서 막 분노의 마음, 원한의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게 다 기쁨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넓은 마음을 품으래. 어떻게? 주님이 가까이 재림할 것을 바라보고. 이 그냥은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내일 예수님 오실지 몰라. 모레 예수님 오실지 몰라. 사람들이 죽을 때가 되면 다 용서하잖아요. 죽음 앞에 가서는 내가 이제 죽게 됐는데 다 용서해. 다. 형제들끼리도 용서하고 뭐 부모 자녀들끼리도 용서하고 용서가 되잖아요. 죽는데 뭐 챙길 게 뭐가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관용의 마음을 가지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내일 올지도 모른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넓은 마음을 가지려는 거예요. 이러면은 기쁨을 안 잊어버려.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사탄의 계략에서 이길 수가 있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사실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이 걱정하시면서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안타까운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대요. 왜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을까? 아마 열심히 하다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교회의 상징이 촛대인데 촛대를 옮겨버리면 그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은 처음 사랑이 있었어요. 뜨거웠어요. 열정이 있었어요. 구원받은 기쁨이 넘쳐났어요. 그러다가 거짓 선생님들을, 거짓 신자들을, 거짓 교사들을 분간하고 쫓아내고 하다 보니까 그만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죄를 그냥 비판을 잘하고 정죄를 잘하고 하는 사람들은 이 관계가 나빠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람까지도 미워하다 보니까.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열심히 있었는데 거짓 선생들을 자꾸 분간하고 쫓아내고 하다 보니까 사람까지 미워하다 보니까 그냥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그렇지 않으면 잣대를 옮기신대요. 사랑하는 성도님, 처음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사랑, 처음 가졌던 이 기쁨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 주님 앞에 초점을 두어야 돼. 날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을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을 쳐다봐야 되겠다.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할까?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할까? 성막. 성막의 성물들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거든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게 연습을 하다 보니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습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이게 큰 은혜가 될 수 있었어요. 우리 김승준 담임 목사님이 묵상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했잖아요. 몇 주 동안. 묵상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묵상 꼭 해야 돼요. 묵상이 왜 필요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지 못하는 짐승을 가려줬어요. 먹지 못하는 짐승들은 되새김질을 안 하는 거, 쪽발이 없는 거, 그런 걸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거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쪽발, 세상과 구별돼 살아라. 되새김질,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묵상해라. 그래서 말씀을 실천에 옮겨라. 그래서 먹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구나, 실천에 옮겨야 되는구나, 내가 세상과 똑같이 살지 않냐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묵상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관용의 삶을 살아야 되고, 기쁨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교회 신자들은 신용이 떨어졌어요. 2022년 기독교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조사를 어떤 기관에서 했는데, 물어보기를 안 믿는 사람들이 당신들이 갖기를 원하는 종교를 말해보시오 그랬더니 첫째가 뭐래요? 첫째가 무슨 종교래요? 불교래요. 두 번째가 뭐래요? 두 번째가 천주교래요. 세 번째가 개신교. 아니 왜 이렇게 교회들을 싫어하는가? 왜 교회 가기를 원치 않는가 물어봤더니, 첫째는 교회 지도자들의 비윤리적인 삶, 둘째는 교인들의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언행, 셋째는 재정 불투명, 마지막 넷째는 교인들의 비윤리적인 삶이 그 이유였다. 교회를 다녀도 삶이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성품이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거보다 불교가 더 멋있어 보이잖아요. 막 돌을 닦고 막 세상을 다 끊어버리고, 불교가 더 좋아 보여요. 천주교가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 볼 적에는 엄숙하고 기도 많이 하고. 개신교는 신욕이 뚝 떨어졌어요. 삶이 안 바뀌어지니까.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었어요. 첫째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없다. 예수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처럼 살 필요가 없다. 예수 믿고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예수님 닮아가야 돼? 굳이 그 좁은 길을 들어가? 그럴 필요 없지. 잘못 빼왔기 때문입니다.
셋째, 우리는 예수처럼 살려고 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인 예수처럼 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교만이다. 우린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잘못 배웠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만연되어 있고 결국 예수를 안 닮아가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예수를 닮아가야 돼. 근데 가짜 신자, 가라지 신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마귀를 닮아가요. 혈기 잘 부리고 거짓말 잘하고 욕 잘하고 마귀를 닮아가요. 거짓말. 다른 거예요. 한국교회 신자들이 이게 변화가 안 되니까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 서기관 누구예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분들. 근데 겉만 그렇다는 거예요. 속에는 탐욕이 가득하고 속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겉은 멀쩡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종교 지도자였고 그런 사람들이 성경 연구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보다 너희가 더 낫지 않으면, 속까지 깨끗해지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다 무시해버렸어요. 나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죠 뭐. 나 이제 끝장났죠. 아니, 예수 닮아가지 않으면 가짜인데 그건. 자, 본문에 보니까 세 번째로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마음을 지켜야 된답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기도하면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기도하면 기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을 만나도 이길 수 있어요. 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인간적인 지혜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막 사건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해결된 것 같아도 진짜는 해결이 아닌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을 없이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서 기도하다가 오시는데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따라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뭐 하래요?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된대요? 시험 드는 거예요. 베드로 못 이겼어요. 잠을 못 이겼어요. 그래서 같이 졸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3번이나 가서 기도하다가 오시는데 계속 자다 보니까 기도를 같이 못했어요. 그래서 무슨 시험에 걸렸어요? 예수님 3번 부인하는 시험에 걸리잖아요. 얼마나 평생의 마음에 고통이 됐겠어요. 예, 기도 안 하면 누구라도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을 지켜줘요.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하래. 기도와 간구로 염려거리 하나님한테 다 맡기래. 이번 설날에 저희 어머니 계신 청평을 내려갔다 왔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92세입니다.
저하고 19살 차이가 납니다. 전쟁 때, 6.25 전쟁 때 일찍 결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92세인데 아직도 정정하십니다. 작년까지는 새벽 기도를 가셨는데 올해는 새벽 기도 못 가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설날에 갈 때 오지 말라고 계속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눈 많이 온다 그래서 오지 마라. 어머니, 지금 우리 안 가면 다 시간이 맞지 않아서 못 가요. 그래서 갔습니다. 아들들 다 가고 저는 제 아들하고 손자들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그냥 어머니가 좋으셔서 너희들이 눈 많이 온다 그래서 새벽 몇 시에 일어나가지고 계속 기도했대. 눈 오지 않게 해달라고,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진짜 우리가 청평까지 가는데 거기는 눈이 없더라고요. 이 눈을 치워놨나 봤더니 친 것도 아니더라고. 옆에도 없더라고 눈이. 근데 어머니가 밤새도록 기도했다 그러시. 야, 우리 어머니 기도가 대단하시다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 기도를 진짜 많이 하시는 분. 그런데 저희 어머니 성격을 제가 닮은 것 같아요. 염려를 많이 하세요. 지난번에 비행기 사고가 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야, 네 며느리, 저 부인이죠. 네 며느리 미국 간다 그러는데 비행기 괜찮냐? 저 다른 나라에서 비행기 사고가 났는데 사고 나면 금세 전화 와요. 교사가 아이 죽인 요즘 뉴스를 보실 때 또 전화가 왔어요. 야, 너희 저 며느리입니다. 네 며느리 교사라면서 괜찮냐? 저희 어머니는 근심거리가 없으면 삶의 보람을 못 느끼시는가 봐. 그냥 근심거리를 갖다가 이걸 내 것처럼 여기시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보니까 근심을 걱정을 많이 하더라. 물론 저희 교회가 2번 예배당을 졌는데 첫 번째 예배당 땅을 샀는데 이 전세비를 받아서 그걸 갚아야 되는데 전세비를 다 날려버릴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 전세비를 원래 주인이 융자를 빼서 안 갚은 거예요. 갚지를 않으니까 결국은 이게 다른 데로 넘어가가지고 새 주인이 와가지고 결국은 우리 보고 다 나가라는 거예요. 그냥 전세비를 하나도 못 받을 형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와중 속에 하나님 앞에 3년 동안을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옛날 저 예배당 지하실에서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배당 잘 지을 수 있었어요. 여기도 이 땅을 샀는데 971평 땅을 샀는데 또 3분의 2가 길로 나가는 거예요. 남은 땅에다 지읍시다 그랬는데 남은 땅도 토지개발공사에서 아파트를 짓는데 남은 땅에도 못 짓는다는 거예요. 예배당. 이건 뭐 땅을 사나 마나 너무 황당하고 어려워서 그것도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기도했더니 누가 와서 말씀하기를 토지개발공사에서 이거 이익이 안 난다고 포기했대. 빨리 설계도 해서 올려봐. 그래서 건축 설계해가지고 올렸더니 당장 허락이 났어. 그래서 이게 급히 이렇게 가건물처럼 지어진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기도하면 성품이 바뀌어져요. 기도하면 염려 근심을 갖고 살던 사람이 염려 근심이 떠나요. 그리고 진짜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쳐요. 제가 어느 때 행복 지수를 이렇게 검사하는 것을 해서 점수를 매겨보니까 90점이 넘더라고요. 야, 내가 뭐 이렇게 행복이 넘치는가? 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사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뭐 불안하고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데 왜 나는 이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근심 걱정이 많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 닮았더라고. 이걸 해결할 방법이 뭘까 생각하다가
성경을 보니까 민수기 15장 3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옷 끝에, 옷단 귀퉁이에다가 술을 달래요. 이렇게 실타래처럼 묶여져 있는 술, 거기다가 청색끈을 붙여서 달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술을 걸어갈 때 흔들흔들 대니까 파란색이 끼어 있으니까 잘 보이는 거예요. 청색끈이 있으니까 잘 보인, 그걸 보고 계명과 율법을 기억해서 말씀대로 살게 하라고 그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이런 성경이 있었네. 근데 이게 왜 하나님께서 이 법을 만들어 주셨는가, 이 규례를 만들어 주셨는가? 실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에는 바깥에 나가서 일하지 말라 그랬어요. 만나도 가서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거두지 말라 그랬어요. 안식일에는 나가서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하러 나갔어. 그 붙잡혀 왔어. 모세에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 안식일에 나무하다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죽여라. 그래서 그 사람은 죽였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그런 다음에 이 규례를 만들어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을 항상 기억하게 하려고 옷단 끝에다가 술을 달아라. 그리고 걸어갈 적마다 계명 기억해야지.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지.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맞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지. 근데 하루 온종일 살다 보면 갑자기 생각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전자시계를 하나 샀어요. 전자시계를 사서 거기다가 전자시계에다 써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매 시간마다 알람이 울릴 적마다 그게 뜨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야지. 내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나 지금 근심 걱정 있어 없어?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 초조해? 아니야, 떠나가. 나 기뻐해야 돼. 물리치고 쫓아내. 하다 보니까 재미있어요. 그게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만 하지 말고 우리 그 장로님들에게도 드려야 되겠다. 그 당시에 몇 분 장로님에게 드렸는데 두 분은 시계를 이미 차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계 찬 거 주세요. 바꿔드릴게. 전자시계 똑같은 걸 사서 드렸고, 안수 집사님 안수 받는 날 그걸 또 사드렸어요. 앞으로 이 전자시계 차고 삐삐삐 울리면 저처럼 기도하시라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시계들을 차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12시가 되니까 삐삐삐삐삐 소리가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게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데 막 옆에 소리가 나니까 그분들이 나중에 안 차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나 그 습관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시계를 안 차도 난 날마다 일어나면, 순간마다 생각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 뜻이래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 뜻이래잖아요. 그걸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되겠어? 실천했더니 그게 돼가는 거예요. 나중엔 보니까 십자가만 생각하면 마음이 뭉클해지고, 십자가만 생각하면 마음에 기쁨이 나오고, 이게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의 샘물이 흘러나오는 거로구나. 이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항상 기뻐하는 이 축복이 우리의 습관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될 수 있는 거예요. 기질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행복, 기쁨을 누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원래 좋으니까. 그래서 웃음 치료도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깔깔대고 크게 뭐 복장대소하면서 웃어라. 그러면 무슨 병도 다 치료받는다. 그리고 지금부터 한 10년 전인가요? 행복 전도사가 계셨습니다. 최윤희 전도사라고. 행복 전도사, 이분은 행복을 전하는 전도사예요.
얼마나 행복에 대한 책을 많이 쓰고 행복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고 KBS 명사특강, SBS 행복특강, KBS 아침마당, 또 행복 그거 얼마예요? 행복이 뭐 별건가요? 행복의 홈런을 날려라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2010년 10월 7일 자살을 해 죽었어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남편과 같이. 남편한테 부탁해서 남편이 부인 목을 졸라 죽이고 남편은 화장실에 가서 목 매달아 죽었어요. 아니 행복전도사가 이래도 됩니까? 그건 경건이 없는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아니고 인간 스스로 행복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살해 죽을 수뿐이 없었어요. 원인이 뭔가 질병이 나타나니까 이 질병 때문에 온 몸이 쑤셨던가 봐요. 아프고 힘들었던가 봐요. 자살 시도를 하다가 남편한테 걸려서 다시 살아났어요. 살아났지만 이 고통을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결국 남편한테 부탁한 거예요. 나 좀 죽이고 당신도 같이 죽자. 그래서 같이 죽었어요, 두 분. 하나님의 은혜로 경건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한마디로 경건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경건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행복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경건 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기뻐하고 행복하려는 거 금세 없어져요. 제가 전도하려고 형님이라고 부르는 분이 계세요. 탁구 같이 치는 분인데 저보다 2살이 많아요. 얘기를 가끔씩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고 만나서 이제 대화도 나누고 그러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밥만 먹으면 운동하러 나간대요. 소화하기 위해서 막 운동하고 뭐 타구도 치러 오고 밑에 또 헬스장에도 가서 운동하고 밥만 먹으면 운동하고 야 운동을 참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부탁을 했어요. 형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단한데 이제 저하고 같이 진짜 운동 새벽기도 같이 갑시다. 그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답이 없어요. 만나서 얘기했어요. 아니 형님 나하고 같이 새벽기도 가는 것도 운동해요.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종교가 다르니까 그건 얘기하지 마. 그랬더니 진짜 중요한 것. 아무리 건강하면 뭐예요? 세상에 없어질 몸 성경이 가르쳐 주잖아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도움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경건의 훈련, 기도 연습 이게 최고지. 밥 먹고 나가서 걷고 밥 먹고 나가서 걷고 밥 먹고 나가서 헬스장 가고 밥 먹고 나가서 탁구 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진짜 경건을 우린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걸 말씀해요. 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바울에게서 배워야 돼.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 바울 대단한 분입니다. 행복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 내게 듣고 보고 배운 거를 실천하래요.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신앙생활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싸움을 싸우듯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조금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할렐루야. 뭐 하래요?
바울이 나를 보고 배우래요. 영적 싸움을 하래요. 경건의 연습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기쁨 안 잊어버리는 거 금세 잊어버려요. 영적 싸움 안 하면. 싸우래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본인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부탁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자기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해. 싸워야 돼. 전쟁해야 돼. 예, 맞아요. 우리도 전쟁해야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전쟁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마귀가 얼마나 간사하고 교묘한데 기쁨을 잊어버려요. 관계를 망가뜨려서 원한 분노, 신경질 나고 막 염려, 근심, 걱정 수시로 나를 엄습하는데, 그러나 전쟁하듯이 싸우면 그게 몸에 배고 습관이 되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번 얘기했대요. 눈물을 흘리며 얘기합니다. 왜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마 이분들은 사도 바울의 동력자였든지 아니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든지, 하여튼 사도 바울이 잘 아는 사람들이. 근데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얘기해요. 이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싸움을 안 하면, 전쟁을 안 하면 누구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자, 이들이 누군가 보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배떼기, 배. 먹을 걸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러잖아요. 다 먹기 위해서 하는 짓인데, 먹는 게 최고지. 먹는 거 위해서 좋은 식당들 얼마나 많이 다녀요? 아닙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많이 만들었습니다. 세웠습니다.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 다 부끄러운 것들.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만 생각해.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 영적인 것을 몰라. 그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행복을 지키고 기쁨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훈련받은 거 아십니까? 예수님도 고난을 잘 인내해서 예수님도 끝까지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40일 금식하셨습니다. 절제 연습하는 거예요. 절제. 세상 사람들은 절제를 못 하잖아요.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절제예요. 절제. 절제를 못하니까 이것저것 막 하다 보니까 시간도 없고 뭐 돈도 허비하고 막 세상에 너무 바쁘고 언제 기도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절제를 못하니까.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40일 대단히 긴 거예요. 전 절반만 하는데도 죽는 줄 알았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매일 새벽마다 새벽 기도하셨어요. 하루에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되려고. 시간만 나면 동산에 가 기도하셨어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듯이. 내 뜻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거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몸에 배야 돼요. 그리고 내 성품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쉽게 가요. 좀. 그러므로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기쁨, 이 축복 뺏기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러려면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그걸 오경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오경건 5가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부터 18절까지.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기도 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5가지 이 몸에 배야 돼. 그래야 사실은 성자까지 되는, 성자의 단계까지 올라가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목자가 돼야 많은 사람들을 제대로 이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안 되고 몸에 배이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언제 이게 욕이 나올지, 언제 혈기가 뛰쳐나올지, 언제 막 쌍말을 하면서 관계가 끊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몸에 배 있는 사람은 항상 범사 막 끊임없이 이게 되니까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가능하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걸 믿어야 돼. 하나님이 내 속에 함께 계시는 걸 믿어야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첫 번째,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돼. 아,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으셨다. 나도 너를 오래 참아 주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한 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가서 막 그냥 옥에 가두잖아요. 그거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다시 그 사람을 옥에 가두잖아요. 우리는 1만 달란트 빚 청산받은 사람, 빚 탕감받은 사람,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 그런데 우리가 조그만 실수 잘못한 것을 용서 안 하면 되겠어요? 오래 참아줄 수 있어야 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나도 너를 오래 참아주었다. 둘째, 항상 선을 따르라. 내가 네 원수 갚는 일을 대신 맡아주마. 그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원수를 네가 갚지 말고 내게 맡겨라. 원수가 줄이거든 가서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든 것을 마실 것을 주어라. 내가 갚아주마.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막 씩씩거리고 분노하고 막 화나고 막 뺏고,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쁨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항상 선을 따르라는 말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말.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항상 기뻐하라.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며 지켜주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동행하는 거, 함께하는 게 이게 축복인 거예요. 제 손자 현이가 이번에 중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지난번 초등학교 졸업식에 제가 가서 이제 졸업식 사진도 찍고 뭐 꽃다발도 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날 중학교 어디 가는지 추첨하는 날이래요. 저녁에 추첨하는데 이제 그 결정이 되는 날이에요. 근데 손자뿐만 아니라 아들도 그러고 며느리도 그러고 다 중학교가 2개가 이렇게 추첨이 될 수 있는데, 한 대는 좋은 데고 한 대는 좋지 않은 데래. 좋은 데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래. 알았다. 열심히 우리도 기도했어요. 자, 그래서 좋은 데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안 돼서, 아니 시간이 한 3시쯤이면 발표가 안 되는데 저녁 때까지 소식이 없어.
근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옆으로 들려보니까 안 됐대고 이가. 제가 손자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손자야, 현아,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니까 우리 기도, 내 기도, 아빠 엄마 기도 다 들었을 거야. 근데 하나님이 가장 적합하게 응답을 해 주신다. 어느 중학교에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라. 하나님이 동행하는 표시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지 않았냐. 그러니까 홍해도 건너고 요단강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 네가 어느 중학교에 가는 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너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려라. 네 돈으로 감사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네가 원하지 않는 그 중학교에 간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제는 네가 그 학교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네가 깨달아라. 즉 카톡을 해서 편지를 보냈어요. 금세 답장이 예 하고 왔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끝으로 쉬지 말고, 제가 그 얘기를 했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기도를 다 듣고 있다. 때가 차면 응답하마. 마지막 5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주마. 예, 안 따라하셔도 됩니다. 예.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어 주마.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선한 것으로 갚아주마. 이루어 주마. 걱정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이게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오경건이 몸에 안 배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다 보니까 이게 안 되니까 경건의 삶은 못 살고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이 안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뭐 다를 게 없네. 우리하고 똑같네. 상황에 달라서 환경에 바뀌어져도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렇게 기뻐해? 저 사람은 흔들리지 않네. 저 사람 믿는 하나님 진짜 계신가 보네.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전도가 어려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훈련하면 가능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가능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감격적인 신앙, 첫사랑을 뺏기지 말고 기쁨이 넘쳐나는 삶,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